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부터 4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부터 47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느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저께 저희 가족이 특별 찬양을 하게 돼서 밤 9시 넘어서까지 연습을 했는데 어떻게 잘했나요? 어떻게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지를 못해서 틀렸는지 맞았는지 잘 됐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했던 이 찬양은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각 교구 목사들마다 돌아가면서 그 새벽에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각 교구 목사들마다 경쟁이 붙었어요. 저는 매일 맨 마지막 금요일 새벽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교구 목사들이 다 하고 마지막 날 제가 하는데 그냥 평범하게 하기 싫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성가를 하거나 뭐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저는 좀 특별하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달 전부터 교인들을 율동 연습을 시켰습니다. 제가 율동 만든 겁니다, 이거 지금. 그런데 남녀노소가 다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상대적으로 다른 교구 목사보다 한 7, 80명 정도 적습니다. 그리고 남성 교구를 250명 맡고 있었기 때문에 남성들은 새벽 기도를 안 합니다. 참 우리 인천운영교회는 남성들만 새벽 기도를 하는 은혜가 있지만 이게 여성들만 대부분 새벽에 오지 남성들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성을 많이 맡고 있던 저에게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구가 월요일 날 오니까 한 50몇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둘째 날 되니까 거기도 한 40몇 명. 큰일 났다. 우리는 온다고 한 사람이 20명도 안 돼서 야, 이것도 망신당하게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섬기고 사랑하는 거를 조금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저를 죽이시든지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해달라고. 남성들이 새벽에 오지 않으면 저희들은 전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금요일 날 그 아침 40명 넘게 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그 새벽에 그 5시 반에 이 춤을 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40명 이상, 40몇 명이 모여서 그거를 했는데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4시 반에 모여서 율동 연습 다 하고, 최연소가 4살이었습니다. 4살부터 50대 중반까지 모여서 그것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성도들에게 귀하고 감사했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어서 우리 첫 해에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해보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배우는 교회론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번째 이야기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고 싶습니다. 기독교를 고목나무 아십니까? 고목나무처럼 믿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무슨 일만 생기면 그 고목나무 앞에 가서 비는 거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고목나무님께 비나이다. 저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또 과거의 어르신들은 달밤에 정한수를 딱 하나 떠놓고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하는 드라마를 여러 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고목나무는 말 그대로 죽은 나무입니다. 죽었지 살아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교회가 다른 것은 게으르게 할 수 있더라도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게으른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니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사람이 움직여야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움직일 수 있습니까? 얼마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두 뿌리가 잘 세워져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혹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리뉴얼, 말씀으로 리뉴얼, 예수로 리뉴얼 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 앞에 매주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모임과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모임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명문 학벌의 교수들의 가르침이나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일개 중소형 교회의 작은 목회자의 설교는 가치가 없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재미없게 목회자에게 만들어 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재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생과 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운영교회는 모일 때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증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뜨거워지고 혹시 식었던 마음들이 있으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생긴 게 하나 있다면 수많은 교리문답서가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장로교가 가르쳤던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소유리문답과 대유리문답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핍박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절망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위험으로부터 그 귀한 주옥과 같은 그 백서가 나왔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편안한 상태에서 기록된 것 같습니까? 어디 성경을 보더라도 평안하고 정말 행복하고 살만할 때의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위협이 찾아옵니다. 그때그때마다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사람들이 한자 한자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생과 사의 문제다. 그 외에도 수많은 교리문답서가 생깁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을 함께 가르치고 싶고, 도르트 신경이나 벨직 신경, 그다음에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그다음에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다음에 십계명을 계속해서 가르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경회를 하려고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좀 잘 종식돼서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말씀으로 다시금 세워지게 해달라고. 왜냐? 말씀이 기본된 교회는 상식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기억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반복하여 묻겠습니다. 믿음의 본질, 사도신경, 성례와 성찬, 십계명, 주기도문을 배우는 이유는 그 배움에는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도신경은 무엇의 요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할렐루야. 다 기억하시네요. 믿음을 요약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대표하는 게 사도신경.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십계명은 무엇의 요약이다? 행동의 요약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4가지 계명과 사람과 사람의 6가지 계명을 십계명 통해서
또한 613가지의 율법도 있지만 우리가 그 10계명이 중심되어 행동의 요약이 되어 있고, 그럼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은 무엇의 요약이다? 그렇죠. 비전의 요약이다. 우리 석찬 청년이 아주 옛날 실력이 나오네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석찬이랑 저랑 제가 여기서 사역할 때 둘이 저 지하에 가서 신약 성경을 거의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둘이서. 자,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해가지고서는 수십 절을 우리 석찬아 우리 한번 외워보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했던 건데 아직 살아있네요. 우리 석찬 청년. 드럼만 잘 치는 줄 알았더니 좋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사도신경의 믿음을 이야기해야 되고, 십계명의 행동을 얘기해야 되고, 또한 주기도문의 이런 비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대표한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꾸 배워야 됩니다. 배운 교회는요, 배운 티를 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인천은영교회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이 자리가 채워질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으셔서 큰일 났습니다. 제가 또 믿음이 작아질까 봐. 여러분, 앞으로 이 좌석이 모자랄 겁니다. 이제 이 모자라서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점점 믿음이 약해지시네요. 그래서 9시 예배, 11시 예배 막 이렇게 예배를 나눠 드려야 돼. 다 줄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이 우리는 이렇게 약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장 지사님 1부 준비 찬양, 2부 찬양 준비하셔야 돼요. 바쁘네 주일 아침에 그러니까. 네. 외부 분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이런 걸 느껴야 돼요. 야, 이 교회 참 좋다. 여기 한번 섬기고 싶다. 이 교회 사랑해보고 싶다. 여러분, 그런 경험 느껴보셨습니까? 다른 여인들에게는 사랑의 감정이 안 느끼는데 내 사람은 사랑의 감정이 확 일어납니다. 참 대단하죠? 동일합니다. 내 교회가 있습니다. 내 교회가 있어요. 그냥 그 교회 가면은 그냥 좋습니다. 그냥 밥을 한 끼 먹어도 막 뭐든지 다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또 리모델링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더 섬기고 싶으세요? 얼마나 더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런 마음이 자꾸 우리 안에 일어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 또 무언가를 드리고 싶고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비전으로 줍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다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좀 편하게 이렇게 표현도 해볼까요?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혹시 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것이고 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교회를 섬기고 싶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마다 표현의 방법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고 더 잘 사랑할 수 있을까를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3명의 명설교가를 뽑는다라고 하면 저는 제일 먼저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뽑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뽑고 세 번째는 스데반의 설교를 저는 뽑습니다. 누구라고요? 네. 제가 말씀했지 저는 설교 저 혼자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딴짓하면 안 됩니다. 계속 집중하셔야 돼요. 베드로와 바울과 스데반 세 분의 명설교가의 이 설교가 사도행전에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저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제자가 아닙니다. 사도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평신도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 집사님을 좀 뽑아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목회자, 목사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니까 이게 일이 안 됩니다. 구제도 했다, 봉사도 했다, 청소도 했다. 그런 교회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아닌데, 또 건강 안 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그게 건강하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제와 이런 거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의 질이 떨어지고 기도의 능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능력들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의 7 집사님을 뽑죠. 여러 집사님 중에 으뜸되는 집사님,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집사님이 누구였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 능력과 그 많은 영향력을 10분의 1도 발휘하지 못하고 순교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7장에 잘 드러나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정통한 학자와 같이 구약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할 때마다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경쟁합니다. 경쟁했다는 말보다도 시시비비 아니면 토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동일합니다. 성령과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자꾸만 반론자들과 자꾸만 어떻게 되묻는 질문 속에 정말 답답한 나머지 7장에 스데반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설교는 논리정연합니다. 아주 논리정연하여 구약을 기준하여 신약에 나타났던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차곡차곡 설명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설교입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그의 설교는 완벽합니다.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쏟아집니다. 7장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7장 5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한번 그런가 하는 거 한번 열어볼까요? 사도행전 열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 54절.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니, 성령 충만하고 논리 정연하고 구약에 딱딱 아구가 맞을 정도의 완벽한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가슴이 찔리기까지는 왔는데 그 다음에 행동이 뭐예요? 이를 갈았다. 이건 뭐합니까?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성경을 계속 보십시오.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 이게 스데반의 첫 설교와 끝입니다. 정말 멋지고 위대한 설교 한 편 하고 끝났습니다. 이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하지만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비밀과 어마어마한 역사가 8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뭉쳐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집니다. 이건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순교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또 누구의 설교가 생각납니까? 바울 선교사의 설교입니다. 그의 설교는 보면은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아까 봤듯이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 옷을 들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8장과 9장을 연결하면서 이제 베드로 중심과 야고보 중심의 초대교회에서 이제 이방인의 사역의 중심이 사울이었던 바울이 됩니다. 근데 그의 설교는 어떻습니까? 철학적입니다. 아주 인문학적입니다. 왜냐? 그는 다소대학을 나왔고 명문가문과 명문학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최소 3개 국어를 합니다. 그러니 국내용이 아닌 국외용으로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가 따라가는 데마다 항상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신라를 붙여주십니다. 디모데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도 질병이 많으니까 전문 닥터를 붙여서 누가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지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행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데반은 그 말씀을 전하자마자 그 교회를 핍박하고 죽였는데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핍박하고 죽음의 위협도 많이 당하고 태창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은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사역자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서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막 교회가 셀 수가 없이 소아시아에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바울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그 교회를 섬기고 사랑할 사람들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돌아섭니다. 그곳에서 사역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줍니다. 이건 바울의 역할이죠. 하지만 잘 알다시피 바울은 나중에 순교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한 분의 더 설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분의 설교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으로 다시금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방언하며 막 기도가 쏟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 버렸습니다. 자, 2장 여러분 보세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2장 11절을 보십시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조롱합니다. 아이고 얼레리 꼴레리 뭐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 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듣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하죠. 심장이 쿵쾅쿵쾅. 그런데 어떤 일은 조롱하며 어디서 술을 먹고 와가지고 저렇게 술주정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 혁태 이사님 삼시라고 돼 있는데 유대 시간으로 지금이 몇 시인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면 우리 369 게임은 잘하는데 성경의 369는 잘 기억이 못하겠죠. 지금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지금 술 먹고 전날 밤에 먹었던 술이 들겠나요? 아니죠. 성령의 쇠술에 취합니다. 성령의 쇠술에 취하고 나니까 요엘 2장 28절에 구약에 예언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인천은ion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베드로가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요 너무 투박합니다. 뭐 신박하지를 않아요. 뭐 새롭고 뭐 뭔가 예쁘고 아름다운 말은 없습니다. 그의 설교는요 어떠하게 짜릿한 것도 없습니다. 뭐 감동적이지도 않습니다. 너무나도 그렇다고 눈물샘을 뺏거나 사람들 웃기거나 울리거나도 안 합니다. 감정에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미사여구도 없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하여 설득과 자세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의 설교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당신 때문에. 이게 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압축하면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때문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를 못 박은 장본인이 누굽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다시 한번 2장 3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37절 시작. 자, 제가 지금 세 분의 명설교가를 비교해 드리는 겁니다. 스데반,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자, 그의 설교가 분명한 목적은 갖고 있지만 조금씩 대상이 다릅니다. 오늘 베드로는 유대 종교를 믿고 있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게 설교합니다. 그러니 앞뒤 말할 거 없죠. 본질만 얘기하면 됩니다. 즉 오늘날로 얘기하면 잘 믿다가 낙심해가지고서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거기다 대고 무슨 처음부터 1번부터 10번부터 100번까지 얘기합니까? 본질만 던지면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기다리신 줄 아십니까? 당신이 범죄하고 죄악에 누리고 있을 때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다. 이제라도 마음을 고치고 내 심령을 주님께 토한다면 주님은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까지 이 교회를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오늘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그런데 한 번도 예수의 옛자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데반이나 바울과 같이 설교해 줘야 됩니다. 예수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이고 교회는 무엇이고 예배는 무엇이고 기도는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교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던진 이 메시지를 통해서 거기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라고 말합니다. 이제 교회가 생기려고 하는 이 초창기에 어찌할꼬로 시작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3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지를 있다면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조사를 다 해갖고 왔습니다. 성경 복음서의 기준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다. 예수 좀 믿으세요. 우리 인천 은영교회 좀 나와 보시라니까요. 이렇게 자꾸 복음을 선포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꾸 주일날 했던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납니다. 맞죠. 이렇게 하려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하지 말라 그랬지, 돌이킵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꾸 말씀을 알고 싶어 하고, 그리고 자꾸 생각나고, 또한 증언하고 싶어 하고, 은혜를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첫 번째 일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약속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다? 3,000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3,000이라 그러니까 놀랄 수도 있고 안 놀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선교를 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본에 가서 선교를 일주일 이상 해봤는데, 일본 사람들은요, 한번 예수 믿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들은 안 믿습니다.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을 웰컴합니다. 예수도 좋아요, 알라도 좋아요, 부처도 좋아요, 그냥 다 신입니다. 감히 사마 해가지고서는 다 신입니다. 이거 다 그것을 그대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배웠죠. 장독대 장독신인가요? 부뚜막의 부뚜신, 없는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 한 명을 중생시키고 회심하는 게 대한민국 사람 100명이랑 똑같습니다.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 회심시키기가 어려서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복음이 잘 들어가는 것 같으면서도 회심하지 않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거기는 채 1%에서 3%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일본 현장에 가서 봤는데 와, 진짜 이 사람들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스데반적 설교도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적 설교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베드로와 같은 설교도 들어서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찔러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찌할꼬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새롭게 세워져 섬기고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교회에서 어떻게 다 잘 섬기고 사랑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42절부터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습니다. 저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라는 말을 정말 논문을 한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논문을 10편 이상 써봤거든요. 막 논문 한 편 쓰려면 논문을 한 40-50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논문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당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요, 무슨 유머 같은 개그 같은 설교를 합니까? 다 베드로 같은 설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내용에는요, 가르침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합니다.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논문을 찾다가 놀라운 거 하나 또 발견했는데, 이런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를 알았습니다. 어떤 교회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잘 듣는 것도 중요하다. 아무리 잘 전해도 잘 듣고자 하지 않으면은요, 이것이 잘못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강대상에서 잘 전해야 되지만 또 잘 들어서 그것을 잘 해석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이런 스데반은 얼마나 논리정연과 철학적, 인문학적 정말 그냥 주옥같이 사는데, 이 베드로 같은 설교를 하면요, 너무 딱딱해서 심장이 아파요.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은 자꾸만 예배드리고 나서 심령이 냉랭해지고 회의적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가르침을 잘 듣고 잘 해석하고 잘 섬겼고 잘 순종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잘 듣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성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성찬 해보셨나요? 우리도 온라인 성찬 해볼까요? 우리는 전교인이 다 왔기 때문에 온라인 성찬은 안 해도 되겠는데, 온라인 성찬을 이제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나서 참 모르겠습니다. 신학적으로, 교리문학적으로는 정답이 있지만 참 코로나 때문에 대면할 수 없어서 비대면 성만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라고 해서 목사님이 차를 몰고 가서 그 집 앞에 가서 세례를 주고 오고,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어르신 목사님들은 굉장한 거부감이 찾아옵니다. 저 같은 젊은 목사는 가능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보다 더 어린 목사님들은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같이 디지털과 아날로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막 혼란스럽습니다. 어르신들의 말을 따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현대의 이 문명에 맞춰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정답을 참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좀 이렇게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 보니까 아직도 그것이 불편합니다. 뭐 온라인 성찬 TV 요만한 거 보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거 되게 낯간지러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합니다. 그러니 저도 나이를 먹은 것 같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는 것은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소속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 인천 은연교회 안에 소속되었다는 소속감이 중요합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요, 왜 여기 올 필요가 없겠죠. 교회를 잘 섬기고 사랑하려면요, 성례와 성만찬 같이 이 동질성과 또 이렇게 공존하는 교제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기를 원하고요. 또 뭐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부터 기도 시간을 좀 우리 함께, 혼자 뭐 기도하는 시간은요 뭐 많이 가지십시오.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금요 성령 집회 때 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기도가 잘 안 되면 기도 제목을 제가 띄울 테니까 그걸 읽으십시오. 계속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기도 노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공동체의 기도 제목, 오늘 초대교회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 기도는 생명이고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43절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 대한 부정적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신이 있는 것 같네?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야? 갑자기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런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교회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교회는 이미 2000년 전에 승리했다는 것을 깨닫고 교회는 매우 신비하고 놀라운 공동체라는 것을 좀 증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유념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5절에 또 보면은 그 다음에 44절에 보면 교회를 잘 섬기고 잘 사랑하려면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교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도 여기를 섬기고 올 때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많은 물질적인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물품적인 지원도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짧은 사역 기간에 제가 뭐 얼마나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저를 섬겨주시고 물질적으로 섬긴 것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부흥이 일어난다. 또 마지막으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 교회를 잘 섬기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바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교회는 부활절과 성탄절만 가는 게 아니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뭐 정세균 총리가 3시인가요? 4시인가요? 4시 반인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뭐 기대해봤자 또 실망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어디 있든지 간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 이것만 다 갖고 계시면은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인 공동체는 교회라는 공동체죠.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말씀과 기도가 잘 뿌리 박혀져 있으면은요, 그곳에서 여러 말씀들이 선포됩니다. 스데반과 같은 설교, 사도 바울과 같은 설교, 베드로와 같은 설교가 선포될 때 각 심령과 사람과 상황에 맞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말씀을 듣더라도 이 마음을 가지고 들으십시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 저 말씀 듣고 내 영이 배부르게 해 주십시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과 가치는 우리에게는 다른 삶을 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네, JTBC. 우리 성찬이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JTBC Sing Again에 보면은 거기에서 무명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순위가 높아지면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거기에 좀 독특한 친구 하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평소에 듣지 못했던 새로운 장르와 여러 가지 이런 그 노래를 하는 거를 듣고 많은 심사위원들이 놀랍니다. 제가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노래를 할 것인가? 그 사람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슈가 되니까 기자들이 붙죠. 기자들이 붙어서 찾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이승윤이다. 32살이다.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승윤이가 누구 아들이다? 목사님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인가요? 그래서 그분 목사님은 아들이 넷인가 그럽니다. 이재철 목사님.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는 헉하죠. 저 같은, 아니 목사 아들이 지금 저렇게 대중가요를 부르고 띵가띵가 저 배창이같이 저러면 되겠어 막 이렇게 정제를 혼자서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경과되고 그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놀랍니다. 이거는 신앙의 말씀과 기도가 뿌리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또 제가 누굽니까? 또 분석하기 위해서 다 뒤졌습니다. 아주 찾아봤더니 Sing Again 30호 가수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이승윤이다. 이주철 목사의 셋째 아들이다. 나는 내 아들에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라고 했다.
그래서 또 궁금해가지고서는 막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자유롭게 살라고 했다는 것이 무엇일까? 분명히 목사 아들로서, 또 목사님이 아들로서 좀 교회 여러 일들도 좀 도와주고 좀 했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맨날 기타 배우고 딴 데 돌아다니니까 아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아이들의 생김새가 다르듯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를 것이다.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실수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고 싶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식을 직선 위에 키운다. 그런데 직선 위에서는 절대 아이들은 행복할 수 없다. 직선 위에서는 아무리 힘써서 앞서가도 나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직선 위에서 항상 보면 낙오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나는 내 아들들을 직선의 삶이 아닌 원의 삶에 살고 싶어 한다. 360도의 삶, 그 360도의 원 위에 세워야지만 한다. 거기서는 내가 바라는 길을 걸어가게 할 수 있다. 직선 위에서 가는 길은 누군가 이미 갔던 길이지만 원 위에서는 바깥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 길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다. 그 길 위에서는 내가 항상 1등이라고 말해준다. 정말 훌륭한 아버지 밑에 훌륭한 아들이 있다라고 부전자전인 것 같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여러 서적들을 꼭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신비로운 은혜를 잘 책에 녹아져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좋은 명문 대학교를 나와서 정말 유명한 기업에 들어가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차도 그 당시 여러분 엘란트라 아십니까? 엘란트라, 스텔라 막 이런 거 그 당시 여러분 30-40년 전에 그 정도면 굉장한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걸 끌고 갈 정도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술독에 빠져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나름대로 집사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뭐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서 결혼을 하게 되니까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여자 집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재철 씨가 결혼을 했는데 그날부터 술로 인생을 삽니다. 매일매일 술로 살아요. 그런데 당시 아내는 성악을 전공한 대학교를 나와서 노래를 잘하는데 이 남편이 술을 먹으면은 머리가 헷가닥 돌아서 자꾸 아내한테 전화해서 나 어디서 술 먹고 있으니까 빨리 와서 노래 한 잔 꺾어 이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내가 정말 막 입술을 부들부들 떨 수도 있는데도 다 그 자리에 가서 성악으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노래를 불렀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기는 우리 아내 같은 천사가 없다라고 동네방네 자랑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술을 먹고 들어오더라도 항상 집에 들어가서 안주를 많이 먹어도 집에 가서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때는 1984년 8월 새벽 2시까지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가는데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는데 호주머니에 열쇠 하나가 있어서 그냥 오늘은 초인종 누르지 말고 열쇠로 들어가자 해서 열쇠를 열고 문을 딱 열어가는데 원래 항상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오셨어요 서방님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조용하고 불이 꺼져 있는 걸 보고 좀 기분도 썩 그렇고 해서 문을 열어보니까 아내가 아마 나를 기다리다가 잠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웬 이런 노트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노트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노트가 이렇게 얼룩이 엄청나게 지어져 있죠. 그런데 그냥 한번 노트에 무슨 글이 있나 한번 볼까라고 해서 노트를 이렇게 꺼내서 읽어봅니다. 읽어보는데 심장에서 북이 치기 시작합니다.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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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쾅. 제가 그대로 그 말을 인용해 갖고 오겠습니다. 내 아내는 천사라고 생각했다. 내 아내는 강하다고 생각했다. 내 아내는 내 말이라면 껌뻑 죽는 신용도 한다. 그런데 그 글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다. 시골길을 걸으며 오늘도 죽음을 생각한다. 약을 먹을까? 목을 매달아 버릴까? 손목을 그어 버릴까? 뛰어내려 버릴까? 어마어마한 이런 생각들이 찾아왔다. 내 인생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셨다. 다시 한번 생각해라. 내가 너에게 이제철을 준 이유를. 주님 사랑하셔서 나 구원해 주셨는데 이 사랑의 빚도 못 갚으면 안 되겠죠? 목 매달려다가 목줄을 벗어던지고, 손목을 굴려다가 칼을 던져버리고, 뛰어내리려다가도 다시 돌아서고, 약을 먹으려다가도 약을 던져버렸다. 내 안에는 천사가 아니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던 한 여인이었다. 주님 때문에.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 길로 바로 180도로 돌이켜서. 그런데 그 길이 평탄할 줄 알았는데 그에게 바로 암이 떨어집니다. 그 암 때문에 사경을 헤맵니다. 근데 아내가 주님의 종이 되는 그 길을 보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줍니다. 그는 이제 지금 은퇴를 하셔서 저기 시골에 가서 단 둘이 삽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던 그 아내가 나가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나는 아내가 자고 있던 그 사이에 노트를 읽고서야 그제서야 알았다. 섬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제가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갔던 이분이 그런 아들들을 키워낼 수 있었지 않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한다라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교회를 바로 섬기고 사랑한다라면요, 내가 몰랐던 사실을 한번 주의 깊게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정말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도 어딘가의 어둠 속에서 나 때문에 울고 있을 어떠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때문에 지금도 마음 아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때문에. 이 말을 던진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천운영교회를 더 잘 섬기고 더 잘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가진 것 없지만 주님께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사용해 주셔서 주님, 인천은영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복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 한번 불러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아멘. 성령의 불 임하소서.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은혜의 강물
주님 나를 고쳐달라고, 내 죄를 사해쳐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아버지 힘들어하며 저절하는 자들에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여 성령이여 우리 안에 충만케 임하여 주여 우리 마음에 아버지 힘들어하며 저절하는 아버지 성령이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나의 마음을 아버지께 켜주소서. 죽어있던 나의 영혼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죽어있던 나의 영혼은 나의 마음, 나의 영혼아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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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그 은혜대로 오늘도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역할을 한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일어나며 뛰어날 수 있도록 오직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함께 하신 그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 주의 보혈로 하나 되어 떡을 떼는 교회, 오로지 기도에 헌신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삶의 구체적인 나눔이 있는 교회,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모습이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인천운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